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이종의 입술은 대언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이종의 몸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자 할 때 대행하는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붙잡아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기 3면이죠. 한국 교회의 부흥과 타락의 원인 그리고 회복의 길 세미나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 31절. 고한 예레미야의 통분이 우리의 통분이 아닐 수 없어서 한국 교회의 타락을 물러가게 하고 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1980년 11월 11일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개혁의 이념하에 합동신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그 합동신학교를 가게 된 그 동기거든요. 이 책이 제가 입학을 할 때 1990년도에 전국 신학교 입학 안내 책자예요. 이 책의 48면에 보면은 여기 합동신학교, 이제 신학교를 안내하면서 합동신학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항상 저의 책당 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고 합동신학교를 생각을 하고 또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저는 이 그리스도 말씀 학교가 세워지는 게 제가 한다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박윤선 목사님이나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얼마나 그 한국교회의 타락을 물리치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교회를 세우려고 많은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대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다 이렇게 하고 또 동성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동성교회의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황두영 목사님이라고 재연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이분이 재연 국회의원이었다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함께 하약을 하신 분이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고도 치르시고 이런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 한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 그래서 그러한 응답으로 동성교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3면에 그 한 페이지 넘어서 4면 보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쭉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과는 뭐냐.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서론입니다. 서론. 오늘 그 강의의 서론이면서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론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 한국교회 부흥과 타락의 원인 그리고 회복의 길 1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난날 이스라엘의 번영과 타락의 원인을 깨달음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과 타락의 원인을 깨닫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임을 깨달음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회복의 길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게 지난날의 역사를 말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본보기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다가 지금 매우 타락했는데 그 원인을 어디서 보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거기 가로 1 이스라엘의 번영과 타락과 그리고 멸망의 원인. 이스라엘의 번영과 타락과 그리고 멸망의 원인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래서 강하게 번영을 했고 그리고 이래서 타락을 했구나. 그래서 멸망을 했구나. 그 원인이라는 걸 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보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 동그라미 1, 또 하나는 솔로몬 왕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까지 요 모습을 하나 보고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시야 왕 때부터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까지 이렇게 그냥 네 시대를 구분해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1 출애굽 1세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대로 문자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대로 이렇게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 왕 시대부터 이제 이사야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요 이사야 선지자 이후 주로 요시야 왕. 그리고 여기는 예레미야.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또 뭐 같은 말씀이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제는 뭐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힘 써서 했죠. 열심히. 그런데 그 결과는
타락이고 멸망이더라. 사실은 이제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합니다. 그래서 다 하면은 당연히 뭐 우리 천국을 들어간다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멸망을 했다 하는 얘기는 이거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지옥에요. 지옥에.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해 달라고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럼 축복을 해줘서 내가 축복을 받으니까 신앙이 좋은 거냐? 우리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축복을 받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건축원금 많이 하고 재물 많이 드리고 막 이러면은 믿음이 좋아서 천국을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냐? 그게 아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다 압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에 율법 전문대로 했다는 게 뭐냐면은 어디 가보냐? 창세기 15장을 가봅니다. 창세기 15장 15장 13절부터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저 땅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원래 이 가나안 땅 살았죠. 근데 그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16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너희들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굳이 돌아올 것이라면은 왜 애굽에 가서 살게 할까?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긴 이렇게 거기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고 율법 조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걸.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 출애굽기를 가봅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와 가지고 요셉이 죽은 후에 왕조가 바뀌고 그 뒤에 이제 애굽의 노예가 돼 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뭘 기억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율법 조문대로 우리를 400년 만에 다시 돌아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착해서 응답해 주느냐? 선하고 착하지 않아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말씀대로 되는 걸 믿고 율법 조문대로 되는 걸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세워서 10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티끌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펄쩍이 보여주시죠. 또 홍해바다를 건너고 걸릴 때에도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수장시켜 죽여버리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갓난아기 한 명 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을 한 다음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용사요 우리의 힘이시요. 뭐 아마 하늘이 떠나갈 듯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믿어. 확실하겠죠. 이건 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또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부잣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금, 은이 주인이 어디다 숨겨놓은 거 다 알아. 숨길 때 누구를 통해서 숨겨놓겠어요? 노예 종을 시켜서 숨기겠죠.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 나오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저놈들 나가야 돼 그러는데 나가는 날 밤에 와가지고 문 들겨가지고 그러면 주인님 그 금 주세요. 그 은 주세요. 안 줄 수 있습니까? 엄청 많은 애굽의 은금 아마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금 금을 갖고 나가라고 한 거는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금 많이 갖고 가야 돼. 그 광야에서 성막 지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면 많이 갖고 가겠어요? 무거워서 못 갖고 간다고 그러겠죠. 그저 쬐끔 가지고 나오겠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금, 은, 보화 다 구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가지고 나가. 왜? 이미 400년 전에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올 때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을 했어. 그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가지고 기사를 행했죠. 이적을 행했죠. 기적을 행했죠. 이야, 그 하나님 역시 최고야.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면 확실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 20대 이상이 60만 3,550명입니다. 들어간 사람은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안에 영이 있었더라. 영이 안에 영이 있었더라. 안에 영이 안에 성령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요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나머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막 이걸 통하여 가지고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수가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얘기를 거기서도 하고, 또 한 군데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보느냐? 히브리서를 가봅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7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크게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는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 받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을 해서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막 섬기겠습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저분 믿음 좋아. 저분 믿음 좋아. 저분 믿음 좋아.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더라.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더라. 이거 충격이 안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신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대로 가리키고 배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고린도후서 3장을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겁니다. 뭘 죽여요? 영을 죽여요. 영을 죽이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율법 조문.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 조문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왜 그러냐?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욕심.
문제 해결을 받아야지 욕심이죠, 사실은.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은 받아야 합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저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두 가지는 있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고 축복받았어. 나도 하나님 믿고 축복받아야지. 이게 있으면은 전도가 잘 되겠죠. 또 하나, 야, 저 사람 하나님 믿고 완전히 변했어.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 아, 나도 좀 이런 인생이 아니라 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해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그 상태에 율법 조문으로의 신앙생활의 상태에 있으면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네가 믿는 믿음은 믿음 아니야. 그거는 너 확신이야. 너 확신. 자기 확신. 자기 확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봅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응답을 받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막 큰 능력이 있어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대단하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천국은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자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을 행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럼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둬가시느냐? 안 거둬갑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둬요. 로마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가보면은 로마서 12장 12장 로마서 잠깐만요.
11장 29절. 11장 29절. 11장 29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능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병도 고칩니다. 병을 고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 은사를 거둬가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느 때부터 그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사울 왕을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왕 노릇 계속 하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놔둡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세웠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앞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교회는 크게 졌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너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냥 놔둡니다.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체험하면은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힘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힘써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버리느냐? 그냥 놔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속을 수가 있다. 속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솔로몬 봅니다. 솔로몬. 거기 신명일 것 같습니다. 교제책 신명. 솔로몬 왕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 시대까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은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얻습니다. 솔로몬 왕은 7년 동안 크고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짓고 자기가 지은 크고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에서 살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 왕은 누가 보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뒤에 가면은 타락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첩이 1000명을 이제 거느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러한 기초를 놓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은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도 세상 다른 나라를 이기고 살까 말까 하는데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은 그건 뭐 나중에 멸망하겠죠. 그러니까 멸망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 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전반기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얻으며 강대한 나라로 세웠는데 후반기에는 솔로몬 왕 자신이 심히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며 나라는 멸망할 기초를 놓게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우리 한번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가봅니다. 3장. 열왕기상
13장 10절부터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0절부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니까 지혜가 필요했겠죠. 재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판을 위하여서 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1,000번을 드렸으니까 1,000번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구하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준 지혜를 정치적 지혜다. 이거는 그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이렇게 있는 말씀입니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정치적인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지혜는 세상적 지혜겠죠. 세상적 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겠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어떻게 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에베소서를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7절 8절. 에베소서 1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었어요. 우리는요 제사함 받습니다. 제사함 받으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으니까
무엇을 선물로 주느냐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이럽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가능한 대로 빨리 끝날 생각을 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안 찾아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나눠드린 그 책자에 말씀들은 다 있습니다. 혼자 보시면 다 봐도 이해가 아마 다 되시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몇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몇 가지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때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의가 있고 아멘. 이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요 지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를 가봅니다. 전도서.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6절에서 17절. 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어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세상 지혜 바람을 잡으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죠.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많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온 죄를 사함 받음으로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지혜가 많으면은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의도 많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정치적 지혜라, 세상적 지혜라. 솔로몬이 그럽니다. 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느냐? 번뇌와 근심.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나중에 가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 때에 받은 축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참 이러신 것 같아요.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축복하리라 했는데 이 축복을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이 축복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창세기 그 이제 15장을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5장 가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솔로몬 왕 때에 이 축복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받습니다. 열왕기상 8장 가보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65절. 8장 6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에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이걸 받은 거죠. 근데 이 축복을 똑같이 언제 받냐면은 여로보암 2세 때도 받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가봅니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예, 거기 23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0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여로보암이 악했다 그 얘기죠.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헷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 후손이 이러한 축복을 받으리라 한 축복을 솔로몬 왕 시대에도 주고 여로보암 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이제 하반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17장을 가봅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14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17절 그에게 뭐를 많이 두지 마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열왕기상 10장을 가면은 정말 병거도 많이 두고 또 은금도 많이 쌓고 또 아내도 1000명씩이나 많이 두고 이래죠.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도 짓고 또 거기 올라가서 제사도 드릴 것이고 탈전 빈승도 갖다 드릴 것이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도 얻고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막강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누구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어요? 오늘날도 우리 누구처럼 축복을 받고 싶어요? 솔로몬 왕처럼.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축복도 받고 강대해지기도 하고 부흥도 되고 이렇게 되긴 됐어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 왕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 왕은 회개를 합니다. 이게 다 해보니까 헛거더라. 회개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 왕의 그 뒷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을 생각을 하죠.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받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살찜리생을 잡아서 짐승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사야 선지자 시대까지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1장을 가봅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4절 우리가 한번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절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하는 거죠.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일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멋쭉 그렇습니다. 자, 10절 가서 읽습니다. 10절 읽음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 앞에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을 가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6장 가봅니다. 6장 8절부터 읽어봅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 뭐 할 때까지요? 멸망할 때까지.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29장 가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제사도 드리고 살찐 짐승으로 드리고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13절을 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가르치는 거죠. 제사 잘 드려 살찐 믿음 갖다가 복받아. 예배 잘 드려 복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물론 신앙생활 초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뒷부분에서 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솔로몬 왕 시대부터 이사야 선지자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배워서 가리키는 자나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됩니다. 그 말씀을 미리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5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7절부터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 12절 13절 건너뛰고 14절 읽습니다. 그냥 들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가리키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맹인이 됩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는 수월 지옥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마태복음 23장을 가봅니다.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장 1절부터 쭉 그 말씀을 끝자락까지 하는데 13절 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15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내일 전도대회하는 데 갑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옥 자식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 가봅니다.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 무섭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가봅니다. 북이스라엘은 거기 보니까 이 책 보니까 여기 빠졌어요. 여기 아마 타이핑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거기 14면이죠. 14면 동일하면 세 번째 북이스라엘이죠. 예, 그리고 가로 열고 BC 931년에서 722년인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배우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봤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맛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축복하신 걸 봤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심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여 멸망합니다. 하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떠넣기 바랍니다. 왕하 14장 23절에서 27절. 왕하 14장 23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아모스 2장 6절에서 9절. 아모스 2장 6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아모스 6장 13절에서 14절. 이 중에 아까 우리 말씀 열왕기하 14장 봤는데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열왕기 상을 봐야 되겠네. 열왕기 상을 봅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상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네. 25절. 예, 그 부분도 그 위에다가 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위에다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한번 거기를 읽겠습니다.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검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2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서 좀 건너뛰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크게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3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단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우리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세요. 부르짖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타락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 출애굽 1세대에는 율법 주문대로 우리가 이거는 봤습니다. 율법 주문대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니까 이거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이것도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 주문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시야 왕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인데요. 거기 보면은 15면 제일 위에다가 거기 예레미야 1장 1, 2절 그 위에다가 동그라미 4하고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까지 이렇게 뜨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하다가니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러고 종교개혁을 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막 옷을 찢고 울고 종교개혁을 아주 철저히 한다고 해서 요시야 왕은 막 종교개혁을 한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지난번에 합신에서 그 계절학기 할 때에 예레미야서를 한다를 제가 그때 한번 들었거든요. 그때 뭐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그 강의를 들으러 가신다 하더라고. 요시야 왕이 정말 종교 계획을 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디 가보냐면은 열왕기하 23장 아주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왕이 되어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데요.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그럼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겠죠.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가 필요해요? 종교 개혁을 했는 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고쳐야 돼 해서 세우는 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맞나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거기 보세요. 거기 열왕기야 23장 24절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24절 25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했길래? 21절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있습니다. 그 24절을 보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있습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막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거기를 붙잡고 예레미야서는 뭐 부름 받고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외치는 말 자체가 타락, 너희 왜 이렇게 심히 타락했냐, 막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2장 봐볼까요? 2장 12절 봅니다. 1장도 그런데 자 2장 8절 그 쭉 4절부터 보죠.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7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8절 크게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합신이 태동하게 된 것이 예레미야 5장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한번 1절 봐봅니다.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가리키고 배우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의인이 한 명 없습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까 읽었습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제사장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느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가리킵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가리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킵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요시야 왕이 한 종교개혁은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7장 가볼까요? 7장 먼저 이 예레미야서를 봤으니까 읽고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장 3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했죠. 또 5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자, 만약에 너희가 바른 길을 가면 그러면 너희들을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그냥 계속해서 이 땅에 살게 할 거야. 이 땅에. 그러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했는데 종교개혁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종교개혁이 됐다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해서 철저하게 종교개혁이 됐다면, 야, 이제 됐어, 너희들 정말 바르게 하는구나, 이 땅에 살게 해줄게, 이러지 않으실까요? 그러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철저하게 한 건 뭐냐? 이거는 겉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했는데 마음은 개혁이 안 돼. 마음은 새로워진 게 없어. 봐보세요. 예레미야 4장 4절 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겉으로만 한 거예요. 겉으로만요. 종교개혁을요. 정말 깨끗하게 하는 거는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이키지를 않고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욥기를 가보세요.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뭐로만? 율법적으로 겉으로 악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의로워. 스스로 의롭대요. 욥의 죄가 뭡니까? 욥들을 지금 다 볼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욥이 자기가 이게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욥기 40장 가보십시오. 욥기 40장 욥기 40장 8절 욥기 4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전에 번역 다시 하기 전에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의 죄가 뭐냐? 욥의 죄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한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율법적으로 겉으로 완전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으로 나는 의로워. 그래서 욥기서 42장을 가보세요. 42장 6절 욥이 이걸 회개합니다. 4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거를 했을 때에 욥이 눈이 열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히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도해서 부르짖어 응답받습니다. 큰 축복을 받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냐?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닫고 가르치고 배우는 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는 자가 돼서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외식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외식하. 그래서 이 사람은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둘 다 맹인이 되어서 둘 다 구덩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 목사니까 천국 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럽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옥 판결을 면하겠느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사람을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에스겔 선서를 가봅니다.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 전문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 마음대로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배워서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 이 거짓 선지자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3장을 가봅니다. 13장.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깨달은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래 봅니다. 8절 9절 봅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무섭죠. 무섭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가 없이 부흥했다가 심히 타락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세계 유례가 없이 전무후무한 부강한 나라로 번영을 했다가 타락해서 멸망한 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 이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기에 머물러 놓으면은 가르친 자와 배운 자가 둘 때 맹인이 돼가지고 지옥 떨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 목적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르친 거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신앙을 성장시켜야 하겠느냐. 10분 쉬었다가 2시 4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